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로마서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8장은 로마서 제일 8장은 그 로마서에서 전하는 그 복음의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8장 시작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의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는가를 이제 설명하는데, 율법이 정죄하는 것, 즉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에서 우리가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그 중에 한 일부분을 읽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 생각이 말이에요.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 안에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설명되었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근본 그 역사하심은 어디서 역사하는가 했더니 생각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한다. 반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차 있는 사람은 그 결실이 뭘로 맺혀진다? 죄와 사망의 법의 결실로 맺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느냐 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가름하는 게 뭐냐면 어느 생각을 갖고 있느냐로 가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 생각은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또는 이 생각과 무엇이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느냐는 그 사람이 무엇을 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면 무엇을 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앞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4절에서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쫓아,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와요? 행한다 라고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육신을 쫓았다 또는 성령을 쫓았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얼핏 듣기에 추상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 온 몸이 무엇을 행동하느냐를 쫓는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을 쫓아 행동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무엇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추구하는 것은
그 몸의 행실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 무슨 설명이냐면 이 생각과 행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행동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또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셨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면서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곧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잡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단박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 앞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요 방금 칭찬하셨던 그 베드로를 크게 꾸짖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이게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칭찬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려주셨다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일을 설명하자 그것을 막아섰는데 예수님은 그게 누구를 쫓아 생각했느냐 하면 사단을 쫓아서 생각한 거라고 꾸짖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에게 말하자면 속아 넘어가서 베드로가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막아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꾸짖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지금 뭐였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만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생각이라고 해서 늘 뭘 누굴 걸 빼앗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여러분 10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라도 어쩌면 같은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이 이제 고난받고 죽는다 하는데 누가 그거 아이고 잘 됐네요 그러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으시면서 그건 사단이 준 생각이라고 꾸짖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다 악의에 찬 생각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이게 곧 사단과 함께 역사하는 어떤 것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의 가르침대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뭘로 해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돼요. 게다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그럼 베드로가 악의로 한 것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순전한 호의로 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게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사단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며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이 넘어진 건 아니지만 넘어뜨리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도 않아. 굴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뜻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일어나도 거기에 굴복하지를 않아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꽉 잡혔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각 말고 육체로 말미암은 생각이 꽉 잡혔을 때 여러분 그게 고집이 꺾이든가요? 안 꺾이든가요? 아니,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법이 어떻다는 것도 익히 알아. 정답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 정답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려고도 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느냐 하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에 굴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합니다. 그랬어요. 굴복하지도 않지만은 또 한편 그걸 싫어하는 이 굴복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성령의 생각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아니면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난 자 아니면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기에 그걸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 또는 사람의 생각을 갖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 성령의 생각에 굴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시작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교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열매가 뭐냐면 그 육체의 행실입니다. 육체로 나타나는 행실이 열매예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가득하고 성령의 생각이 가득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행동이 나온다고요.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제시되는 성령의 열매들이 다 뭐냐면 육신의 행실입니다. 물론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종국에는 손과 발로 나타나게 마련이라. 사랑이 있으면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 놓고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의 삶에 맺혔는가? 여러분, 이 열매라는 것은요, 뭐가 심겨져야지 맺히는 거잖아요. 식물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나 이게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해서 당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한 분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히고 그 결실로 우리가 열매 맺힌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성령의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뭐가 심겨져야 되느냐 하면 놀랍게도요, 여러분, 내 육체가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다. 그럴 때 뭐가 열려요? 거기서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에다 뭐를 못 박았어요? 내 육신을. 여기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거를 오늘 로마서 말씀의 설명으로 바꾸자면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생각을 거기다가 못 박으면
그 생각과 뒤따라오는 모든 행동들을 못 박으면 육체의 열매 말이에요. 이걸 정과 욕심이라고 또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걸 못 박으면 거기서 뭐가 열려요?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이게 참 희한하고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지만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뭐 하려고 쫓아가요?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설명했어요. 성령으로 내가 살아났고 성령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성령의 행동들이 당연하게 뒤따라 나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못 박아야 돼요? 무엇을 심어야 돼요? 육체를 죽여서 못 박는 것. 이것이 참된 나를 심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아멘이 나올랑 말랑해요? 이건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지만 사실은 내가 스스로를 못 박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내가 거기 못 박힌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안 믿어줘도 할 수 없어요. 안 믿어줘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지. 안 믿으면 큰일 나지. 믿어야죠. 그런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아멘?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이때 해야 돼. 그게 사실이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는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부터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설명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옛 것은 지나간 거예요. 옛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지금 나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나입니다. 부활에 참여한 나예요. 네가 정말 그렇게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왜냐하면 거기 너와 함께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육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죠. 이 땅바닥에 살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에서 설명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울 때 우리도 덩달아서 거기 함께 앉히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혔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게 맞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 일도 같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우는 일이랍니다. 우리는 이미 앉혀진 사람이에요. 지금 골로새서 3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이다?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다. 이게 골로새서 3장에서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현 주소가 어딘가를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왜 내가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느냐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면 내 생명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서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을 때 나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덩달아 앉혀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누가 앉혔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서 거기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 산다고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나는 전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나의 생각도 전혀 달라져야 돼요. 내 사고와 사상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졌기 때문에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땅에 사는데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참 난감해.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이 옳다고 느껴지지만 또 한편 생각한데 내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옳지만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나는 보는 것, 듣는 것, 잡혀지는 것에 마음을 금세 빼앗긴단 말이에요. 금세. 막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정말 땅에 있는 건지 하늘에 있는 건지 모르고 막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다가 그러나 예배당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악다군이 쓰는 이 세파에 막 들어가 버리면 마음을 얼마나 쉽게 빼앗기고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질투와 분노와 원망과 원통함과 이런 것들로 마음이 얼마나 쉽게 오염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교리적으로는 믿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손을 놔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위에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내게 채워야 된다는 것을 자꾸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걸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아니죠. 왜요? 사람의 생각은,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게 한다니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야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 제일 사랑받는 제자, 공인된 제자가 요한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제일 좋아하라 쫓아다닌 사람 중에 대표주자가 베드로 아니에요? 뭐니 해도 때때로 구사리를 먹고 욕을 먹고 그래도 항상 앞장서고 사고도 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일 앞장서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록 3번 부인했지만 거기까지 쫓아간 거 베드로잖아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 빼고는 다 도망쳤잖아요. 도망가는 놈들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그래도 거기까지 쫓아갔잖아요. 꾸역꾸역.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모른 척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쫓아갔지만 예수님 3번 부인했죠. 그게 문제지만 우리가 베드로를 알지만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 10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입장이 돼보세요.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지 5초 후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베드로가. 예? 그것도 둘만 있는 데서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 다 있는 데서. 속으로 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 12명 중에 내가 리더야. 예수님은 그래도 나를 제일 인정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믿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딴 제자들은
뭐 이딴 소리 하고 저딴 소리 하는데 베드로는 정답을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야 아닙니까? 그 모처럼 칭찬을 이렇게 크게 들었는데 불과 몇 초 지나서 사단아 라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베드로가 사단이란 게 아니에요. 사단의 생각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지고 정신이 몽롱해졌을 거예요. 얼굴이 얼마나 뜨뜻하겠습니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가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왠지 나랑 피를 나눈 형제 같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게 뭔지를 알고 때때로 옳은 일도 하고 옳은 생각도 갖는데 순간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 마귀 생각, 육체 생각으로 또 가득해가지고 이상한 짓도 하고 막 그래. 왔다 갔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를 쉽게 하냐? 이상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놔서 죽은 줄 알았더니 금세 살아가지고 헐떡벌떡 뛰는데 이거 어떻게 해? 컨트롤이 안 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데 틀린 거 아니고 그게 옳다는 것도 다 알고 아멘 하는데 그 잘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지지가 않아. 생각이 길들여지지가 않아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은 결국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진리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그러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면 청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청결한데 우리는 보통 청결하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놓은 걸 청결하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청결이라는 단어를. 그런데 실제로 뭐 영어권만 가도 이 청결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뭐라고 얘기냐면 순수하다라는 의미로 써요. 한 가지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럽에서 미국으로 처음에 이민 간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그러잖아요. 청교도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게 왜 번역이 됐냐? 청교도가 영어로 뭐예요? 네? 젊은이들, 청교도가 영어로 뭐예요? 몰라? 퓨리탄이잖아요. 퓨어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퓨어가 뭐예요? 퓨어가 여러분 그 이름 긴 화장품에 보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퓨어잖아요. 어떤 좋은 성분이 다른 뭘로 이렇게 섞이지 않고 아주 순수하게 뭐가 있다는 의미로 항상 이 퓨어가 들어가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소주 한 잔 마시고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와, 이 술이 뭐냐, 이 퓨어하다, 이런 얘기를.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술 좋아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잡스럽지가 않다는 것이죠. 퓨어하다는 거. 아주 비싼 술에서나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싸구려 술에서 느낀다는 거죠. 그런가 안 그런가 집에 가서 마셔보지 말고 예를 든 건데, 예를 어떻게 이따구로 들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대한 성경에서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무슨 복을 받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면 어떤 사람이요라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데 그 사람의 상태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즉 순수한 거예요. 이 순수한 건 뭐냐면 잡다한 것으로 나눠지거나 섞여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 마음을 품어 일체 정결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믿는 마음도 있고 의심하는 마음도 있고 이게 막 뒤죽박죽이라서 한 가지 마음으로 순수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생각이 나와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나뉘어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정결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악한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나누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보통 설명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비롯된다고 얘기해요.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의 생각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오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마음이, 가롯 유다의 마음이 욕심의 마음이에요. 세속적인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이 마음에 거기에 뭘 첨가했냐면 마귀가 속삭속삭 와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 아이디어를 넣어줬어요. 그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오는 것도 마음이고, 이 생각이 들어가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환난이 닥쳤을 때, 시험이 닥쳤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뭘로 가득하게 해주는 거예요? 평강으로. 그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고 막 부하려는 막 이상한 욕심들,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서 뭔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런 마음들, 그래가지고 헛된 신화를 쫓고 막 논쟁과 분쟁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경고해요.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마음이 부패했더니 그 안에 뭐가, 생각이 뭐로 바뀌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마음이 부패하니까. 여러분,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자기 이득의 재료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대도시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그 동네 제일 큰 교회 장로님이 되어야 돼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막 들은 바가 많죠. 여러분, 그 이명박 씨가 국회의원 하려고 옛날에 그 대형 교회에서 아주 치열한 그 자리 싸움이 있는데, 그 자리 싸움이 뭐냐 하니까 주차장 앞에서 이렇게 띠두르고 경광봉 들고 이렇게 차들 들어오면 그거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하나 가라 하는 자리가, 이게 아주 꿀자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이 치열한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들어오는 차마다 다 인사하고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그거 해가지고 얼굴을 알려서 그 교회 장로님이 되면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커리어를 쌓아갔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 동네에서 국회의원 하려면 그 교회 장로님이어야 돼. 그 교회 장로님이 대통령도 했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악다구니를 써. 그럼 뭐예요? 신앙이, 경건이 이익의 재료예요.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된답니다. 누구를 딱 찍어서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흘러가는 게 그렇게 흘러가요. 왜냐하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왜 마음이 부패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으로만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뭔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글쎄 자기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무슨 정당 지지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왜 기독교의 껍데기를 쓰고 왜 목사의 가운을 입고 그 짓을 하냔 말이에요. 그냥 국회의원 하고 싶으면 거기 입당해가지고 뭘 하든지 해야지, 왜 그 쓸데없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리냔 말이에요. 헌금을 걷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한테 시위하려고 하는 게 예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기본 상식 아닙니까? 우리 새가 이렇게 크고 우리 말을 니들이 들어야 된다, 그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왜 모를까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섬기는 도가 이익의 재료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득의 재료로.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 마음도 알고 성령의 생각도 알아요. 그 생각이 뭔지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행실이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실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행동이, 육신의 행실이, 과거에 죄된 모든 행실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이 육신의 행실을 막고 이것을 없이 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쫓아야 되느냐? 중요한 것이에요. 죽느냐 사느냐가 여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에 육신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을 손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부패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저 이득을 위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육신대로 살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따로 골라내서 죽여서 그런 게 아니라 죽는 자리로 가기 때문이에요. 제 발로. 가룟 유다가 그랬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재갈을 물려고 고삐를 채워야 돼요. 내 육신의 생각에.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필연코 스물스물 일어난 육신의 생각에 지배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좋은 한 예가 있어요. 아주 좋은 한 예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잘 이루어질 건가에 대한 성경의 좋은 예가 한 가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1번 후보로 딱 떠오르는 게 누구냐 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성경에서 딱 집어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난장판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이거 제정신인 사람들은 못할 짓들을 너무나 손쉽게 저지르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와중에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도가 감사할 정도로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성령의 은사가 많은 것들이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는 그들을 바로잡는데 어떻게 바로잡으려고 했느냐면 성령의 은사를 사용 못하게 함으로 바로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올바로 사용함으로 바로잡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올바로 가는 길을 예로 제시할 때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할지니 그랬는데, 왜냐하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막 뜨겁게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 사람의 영은 막 유익을 얻었어요. 그 기도로. 근데 문제는 내가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내가 하나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에는 아무 열매가 안 맺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영은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에는 은혜가 하나도 없어. 방언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마음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이 옛날 육신대로 살던 그 생각을 그냥 갖고 있어. 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 안에서도 내 주변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막 은혜 받았다고 은사를 막 사용하는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보면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영적 깡패라고 얘기해요. 그냥 깡패 같아. 법도 질서도 없어. 그냥 주먹 센 놈이 이기는 거야. 뭐 이런 세계예요. 누가 더 영역이 세냐 이거 갖고 대결하는 세계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닌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세계인데 이상하게 은사주의로 빠진 데 가면 강한 자가 모든 걸 지배하는 세계가 되고 약육 강식의 세계, 깡패들의 세계. 뭐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마음에 결실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생각이 덩달아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해져야 되는데 이게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영적으로는 더 세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결실함이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불균형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가 제시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세게 하면서 정신은 딴 데 가가지고 딴 생각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해보셨잖아요. 솔직히 입에선 방언이 막 나오는데 생각은 막 딴 데가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가스불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에? 어제 그 막장 드라마에서 그 시어머니 막 열받는 그 막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에서 방언이 나올 때 내 마음도 같이 기도하고 입에서 찬양이 나올 때 내 마음도 같이 찬양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마음은 따로 놀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계속. 이건 뭐냐면 훈련의 영역입니다. 훈련의 영역.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마음의 열매로도 결실한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 함께 가야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자라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받아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의 행실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막 맺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이며 아름다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 좋은 예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방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한 예일 뿐이에요. 방언에도 적용되고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어떤 사람이 계시받아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은 안 따라와. 근데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기는 해. 근데 마음은 그거 싫어.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막 뭐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거 하라고 시켰어요. 하는 건 참 좋아요. 순종했으니까 참 아름답죠. 불순종보다는. 근데 마음은요,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은 잘했지만 그러나 마음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성령이 가서 그래요. 너 차수영 목사한테 사과해라.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사과할게요. 왜요? 하나님이 사과하라고 시켰어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마음은요,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어.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 진짜로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 명들한테.
그러면 사과를 받긴 받았는데 꼭 욕먹은 것 같아. 얼굴에 표정에 써 있어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오만 나쁜 짓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전혀 싫은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마음에 열매가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그 순종은 안 한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허무하다 그런 생각. 그러면 이게 마음이 결실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시키면요 하긴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이것을 시키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도 못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감동하셨다고 그러면서 막 헌금을 해요. 어떤 분들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닌 거 헌금하는 거 어렵잖아요. 성령이 감동해서. 근데 더 좋기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바치라고 그랬는지를 이해한다면, 주님의 마음에 와 닿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합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면 훨씬 더 아름다울 거예요. 그런데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기계적인 순종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요. 나는 순종했어. 안타깝잖아요. 그 순종이 열매까지 맺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다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경의 말씀의 교훈을 쫓아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괴리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부활했으며 보좌에 앉혀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요 전에 육신으로 살던 데와 전혀 완전히 다른 격의 생각과 행실로서 살아야 되는, 그것이 마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쫓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